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자신의 이 인간적인 한계를 이유로 거듭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는 나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연약한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직접적으로 자신이 체험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표징과 이적을 주심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세를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그런 놀라운 사명을 받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여전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치 못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본문 1절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사람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즉각 순종치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모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한 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그러한 사람을 그가 두려워하였고 결국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우상신들과 같은 하나의 그런 신과 같이 생각하고 치부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과 그분의 권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와 시간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노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가진 생각으로 내가 가진 시선으로 내가 경험한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힘써 감당함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놀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고백하는 잠언 기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지금까지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해답을 찾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더욱더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 공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큰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선택하신 그 징표로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는 말라빠진 생명력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막대기였습니다. 이 지팡이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막대기로 모세는 그 어떤 것도 행하며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볼품없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그 말라빠진 지팡이가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른 막대기도 마른 지팡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생명력이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어지듯이 아무 힘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저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40여 년의 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스스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40여 년의 모세의 삶을 바로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지팡이가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때 그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되었듯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나아가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볼품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더욱더 존귀하고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의 연약함에, 나의 보잘것없음에, 나의 부족함에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시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면 그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탈바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아서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믿음 없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붙들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겠노라고. 나는 비록 힘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